자, 성경 우리가 창조 시대를 배웁니다. 창조 시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 7개의 이야기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7개의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보통 이야기하는 론이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이야기라고, 창조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야기로 한 것은, 론은 하나의 이론이고 주장이에요. 학술적 주장이에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사실은 창조칙입니다. 창조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론이 아니고 칙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저는 창조 이야기라고 이게 굳이 표현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 창조론 그러면, 창조론이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어요? 진화론이 있다고 하니까, 진화론이 있다고 하니까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한 절대 불변의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류인력론이라고 그래요?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은 절대 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게. 론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창조론은 창조일 수도 있고 진화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론이라는 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 중에서, 창조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오늘 읽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서 하나님 이름이 뭘로 등장해요? 여호와. 이거는 이제 야훼 이렇게 하죠. 야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한 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엘로힘이에요. 어떨 때는 여호와고 어떨 때는 엘로힘이냐하고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4장 26절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해가 돼요? 엘로힘은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신이에요. 사람들이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신에 대한 일반적인 신 이름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호와와 엘로힘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써요. 근데 우리끼리 할 때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뭐예요? 이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진짜 우리가 믿는 천지 창조를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만의 용어잖아요. 근데 이 용어를 다른 사람들 불신자하고 섞어서 일 때는 우리도 양보하는 거예요. 엘로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에노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 나오는데 둘 다 실패했죠. 그죠? 근데 세 번째 아들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셋이에요. 셋. 창이란다. 창. 셋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경건한 자손 셋을 얻었다고 이브리스가 그렇게 평가해요. 그 경건한 자손이 난
아들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집단적인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에노스는 누구의 손자예요? 아담의 손자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손자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신앙으로 예배의식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한 자손들은 항상 하나님 이름을 부르자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는 곳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배가 이렇게 숨겨진 계시라고 그래요. 히든 아포칼립, 숨겨진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걸 열어보니까 이때부터 벌써 예배가 있었구나. 이 경건한 자손 밑에도 내려가 보면 에녹이라는 또 경건한 후손이 나타나요.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렸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경건한 자손에서 경건한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계보에서. 경건한 개혁교회에서 훌륭한 성도가 생산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에녹의 자손 중에서 정말로 당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노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계보 노아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탄생하고 이삭이 탄생하고 야곱이 탄생하고 요셉이 탄생하고 모세가 탄생하고 여호수아가 탄생하고 사사들이 탄생하고 다윗 왕이 탄생하고 그 다윗 왕 계보의 이세의 줄기 다윗 왕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고 제다미가 탄생하고 여러분이 탄생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경건한 계보, 이게 뒤에 6번째 우리가 다룰 때 족보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라. 아시겠어요? 그게 창조 이야기에 숨겨진 이야기다. 두 번째로 여기서는 뭐냐면 인간 이야기에 인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창조시대 때 이 사이에서 인간이 대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게 뭔가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죄인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4대 중요 범죄를 기록한 책이 이 4가지 내용을 담은 유일한 책이 신학살이 사람살이. 저 있잖아, 노란 책 저기 있잖아요. 섭하다. 읽어보면 4가지 죄가 뭐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뭔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 다 먹었죠? 이거를 불순종. 인간이 저지르기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죄가 날마다 숨쉬듯이 짓는 죄가 뭐예요? 불순종죄예요. 이걸 고발해 두고 있어요. 우리를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누구? 누구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뭐예요? 가인이 아우를 미워해가지고 미움의 결과가 뭐예요? 살인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이야, 저는 그 구절을 미워한다고 살인한 것이 뭔 뜻일까? 이미 여기 계시되어 있지. 이미 여기에 얼마나 동생 아벨이 눈꼴시 이렇게 미웠으면 몰래 불러가고 돌로 쳐 죽여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속에 살의가 살인하는 의욕이 있다니 남을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왜 저놈이 그냥 배가 아플 정도로 밉다고 그러지 않고 저놈을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왜 그래요? 그만큼 미움의 강도가 강한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번에 대화를 해보니까
뿌리 깊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게 아닙니다. 제가 제 능력상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하러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론에서 다룰 것이 이거 다 다뤘죠? 그죠? 그럼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전적 타락인데 저한테는 네 가지가 있죠. 자력, 구원, 불능. 전 타락을 내가 최다음 신학에서 네 가지로 정리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 선행, 불능. 여러분들 아무리 착한 일 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세욕에 뭐가 충만했다고? 악에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무슨 법에 저항해요? 신법정. 이 네 가지 상태가 이 상태라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진짜 여기 저 우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어요? 이 4대 중요 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원죄의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맺어졌어요. 하나님 아래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아닌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의로운 거예요? 불의스러운 거예요? 불인 거예요. 선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믿을 거예요. 항상 악하다. 여러분 성경을 깨끗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성경을 깨끗이 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성경을 밝게 벌겋게 물들이는 사람이래요. 쫙 적용하고 성경이 찢어질 대로. 형광펜 얼마나 좋아요. 형광펜 옛날에는요 사인펜밖에 없어가지고 빨간 사인펜 그거만 좀 밑줄 끄면 어때면 글이 안 보여요. 요즘에는 착 써도 글은 보이잖아요. 표시는 되고. 저는 형광펜을 발명하신 분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저희 공부에 얼마나 도움을 주신 분인지 몰라요. 또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스티커 붙이는 거. 그거 발명해 준 분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이런 작은 문구리 하나만 해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종이 찢는 거 발명한 분들도 정말 감사를 드려요. 옛날에 찢으면 꼭 칼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척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너무 간단한 원리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자파상에 가봐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누가 그렇게 발명을 해가지고 하는지요. 명따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것을 발견하는 거 보면 신통방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신통방통하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들을 다 사용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저 땡큐 마이 갓 그밖에 없어요. 정태랑 그 뭐지 그거? 그 만물상 그 가격은 뭐지? 다이소 말고 DC 아울렛. DC 아울렛이 뭐냐면 할인 마트라는 뜻이에요. 그게. 돈이 좀 다 사고 싶어 나는. 신기한 너무 많아. 사고 싶어. 부엌 도구들 한번 가봐봐. 다이소 가면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내가 그릇 좋아하는데 그릇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막 기가 막힌 게 많아. 비싼 거 왜 사? 깨지면 또 1,000원짜리 또 사면 되지. 뭐시나? 응?
아이고 참. 저런 사람이 꼭 나오면 또 오래 먼저 죽더라고. 그 다음에 인간론에서 뭐 기억나요? 뭘 다뤘는지? 에덴 동산 한번 다뤘잖아요. 에덴의 참된 의미가 뭔가 했잖아요. 그 기억나요? 에덴의 참된 의미가 뭔가? 유토피아, 낙원, 지상의 낙원 세워진 것, 또 목가적 현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할 만큼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추구한다. 왜? 그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니까, 가장 행복한 낙원이니까. 그 집안에 이사를 하게 되면 막 짐을 정리하고, 정리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 이삿짐을 처박아 두고 이사 오면 이삿짐 풀어서 제자리 다 정리하는, 그 본능적이죠. 왜? 에덴 동산 만들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출발지니까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쓸모 있는 곳이었다. 먹기에 좋은 아주 실용적인 것. 아니 뭐 농사 지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천국 가면 농사 일해야 안 해요. 모든 것이 다 값없이 다 제공되어요. 특히 뭐 사과, 먹고 싶은 사과. 요새 ABC 그 주스가 또 괜찮다 합디다. 뭐예요? 사과, 애플. B는 비트, C는 캐럿, 당근. ABC 이거 좋다고 합디다. 만큼 먹잖아요. 사과 뭐 먹고 싶으면. 나는 뭐 진짜 근데 사과는 우리 고향 사과가 진짜 맛있어서 그랬을 때. 지금도 그 맛은 못 찾아. 탁 빼어 먹으면 온 입에 향기가 화 하는 그 느낌. 또 복숭아, 우리 복숭아 감, 이게 우리 고향의 아주 특산물이었는데, 단감, 이런 요즘엔 그런 단감 맛이 안 나. 우리 집 단감 맛 엄청 달았어, 당도가. 근데 요즘에 왜 다 하우스 제품이라서 맛이 안 돼. 수박, 이 트럭에 파는 수박, 그런 수박에서 난 옛날 어릴 때 먹던 그 맛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뭐 과일이에요? 물맛이지. 그걸 15,000원씩 주고 막, 아이고 아까워라 세상에. 너무 아깝잖아요.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 남과 여. 기억나요? 남과 여, 남자 여자 살아난 거. 응? 맨 처음에 여자를 창조할 때, 좀 오랜만에 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시대 때 뭐가 있었는가. 깊이 잠들게 했다. 그리했죠? 왜? 아담을 왜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걸 발표하면 아프니까. 두 번째는 우스갯소리 있죠. 잔소리 할까봐.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단순하대요. 두 개를 취해서 만들었으면 이게 좌우 쌍방울이 챙길 텐데. 단순하다. 하나를 해서.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냐면 for men, 남자를 위하여. 여자는 여자 한자로 치면 몸으로부터, 남자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여자는 이 임신한 여자, 임신한 상태를 형상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원래 원어적으로는 from man이에요.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게 여자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남자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여자로부터 나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남자로부터 여자가 탄생한 거예요. 원래는 여자들이요, 왜 남자에게 그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순종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는 질서를 정해주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부터 나왔으니까 우리 머리죠. 그죠? 우리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그것도 순서를 정하면 남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불평등을 차별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자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순서를 좀 지켜줘요. 밥 먹을 때 뭐부터 밥상을 차리지 밥부터 먹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말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데까지 머리가 안 가요? 밥 먹자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야 밥상 차려라 그러죠? 안 그래요? 밥상 손 들고 먹어요? 밥을? 밥상에서 차려서 먹잖아요. 밥상을 차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청소해야지 닦아야지. 밥상을 닦잖아. 그다음 뭐부터 갖다 놔요? 수저 차리고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근데 그 이상한 그 순서가 누가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본능적으로. 누가 안 시켰는데요. 돈 세알리는 거 누가 배웠어요? 배웠냐고? 졸리면 자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요? 아무도 없어. 자면 깨는 거 누가 시켜서 깨요? 본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목마르면 본능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본능적 순서, 질서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걸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옮기면. 개혁교회에서 지금 여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대 논의는 가능하지만 너무 경계선을 침범하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면 돼, 안 돼요? 선악과는 선을 주셨어요, 선악과 나무는 침범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침범하지 말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원래. 근데 그 침범했기 때문에, 깨뜨렸기 때문에, 파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경건하게 의롭게 노아처럼 막 의롭고 당대에 의롭게 살았더라면 홍수 왜 이렇게 심판 안 했잖아요. 홍수 심판이 없었으면 여기 이제 심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죠? 심판 이야기가. 그 심판만 없었더라면 지금 지구 환경이 이렇게 엉망이 됐겠어요? 인간의 수명이 짧았겠어요? 홍수 이전에는 딱 800년, 700년, 900년 살았던 인간의 이 수명이 홍수 이후에는 점점 줄어가지고 있잖아요. 100살도 못 사는 수명으로 단축되었잖아요. 그만큼 지구 환경이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사계가 사라진 지 아직은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그죠? 남아있지만 한 2, 3년 뒤에는 이제 여름, 겨울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폭염 아니면 혹한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내가 그 폭염 그 시절까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도 하도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꼴을 보고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막 주장을 두고 막 그냥 잘못을 해놓고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세월 드니까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칼빈치는 55세까지만 딱 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오래 살았다. 못 볼 걸 너무 많이 보고 살아야 했어요. 요즘에. 제가 이 얘기 이렇게 우리 서문 목사님 나는 관에 가서 쓰고야 되겠구만. 악의 충만, 신법 저항, 본능적으로 하나님 법을 저항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거 말고 지금 뭐 하고 있지? 남과 여가 하고 있나? 이거 하고 있나? 이거 남과 여. 그리고 여기서 여자 창조에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냐면 2장 21절 보세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할 때. 남자, 여자 얘기할 때. 결국은 누굴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을 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너 보기 어떠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 최고.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만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돼요? 최고의 사랑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그 남과 여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슈퍼맨이고 하와는 원더우먼이었대. 이 표현이. 여기서 퀴즈. 달의 반쪽과 가장 닮은 것은? 달의 반쪽과 가장 닮은 것은? 반쪽 달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달의 반쪽과 가장 닮은 것이 뭐예요? 달의 반쪽과 닮은 것은? A랑 닮은 것은? 이쪽이 제일 닮았다는 거예요. 다른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의 반쪽과 닮은 것은, 남자를 닮은 것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닮은 존재다. 그리고 동등한 존재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강과 파랑은 색깔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하다. 다만 뜨거움과 차가움 등 온도에서는 동등하지 않을 뿐이다. 모양 동등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동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걸 조선시대 때처럼 막 남녀 차별하고 계급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다만 정해진 영역 안에서,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경계선 안에서 이 법칙이 그대로 시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등성을 좀 얘기하는데, 지음의 목적이 뭐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었어요. 이 목적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고요. 특히 같은 영과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남자 여자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고 남자가 우리 5명, 여자가 6명. 졌다, 남자가. 숫자적으로 졌어, 우리는. 오늘 성은수 자매, 참 귀한 주의 백성 같아요. 가정교회에 속해 있다가 뉴질랜드에 갔다가 제 소개를 받고 제 설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딸까지 데리고 왔어. 정말 그분은 최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를 구원해 준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립니다. 저는 여전히 진실한 신앙 체험과 신앙 고백이 있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다.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홍수 이야기 했죠, 그죠? 홍수 이야기 다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고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 상태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었다. 그 다른 상태 중에서도 인간 수명에 차이가 생겼다. 지구의 온도차, 기압이 발생이 되었고 또 지형이 바뀌어졌다. 모든 지구에 단 하나의 가파른 것도 없이 전부 평원이었던 곳이 위에서 막 터지고 깊은 샘이 터지고 해서 용암이 터지고 해서 북한산도 생겼다. 북한산 가보세요. 터져 올라가지고 굳어진 것들이 현무암, 화강암 때 절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산을 그냥 보면 돌은 그냥 돌인가 보다. 썩은 눈을 가지고 사니까 그냥 돌처럼만 보이지만 영적이고 살아있는 눈을, 지지락적인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게 몇 억년 전에 벌써 확 솟구쳐가지고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 안식 이야기. 여기부터 우리가 다룰 거죠? 심판까지 다뤘죠? 기억이 안 나요? 응? 다음 주는 장광영 교수님 특강하고 11월 초주부터 안식 이야기로 여러분을 맞죠? 그죠? 안식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배운 것들 이렇게 하고 안식 다음에 뭐가 있나요? 안식 다음에 죄론 있죠? 죄 이야기. 네, 범죄. 여섯 번째는 뭔가요? 죄 이야기. 족보 이야기. 일곱 번째는 인류의 이동. 이 다룰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별로 당신의 말씀, 메시지를 숨겨두셨어요. 드디어 11장 끝으로 노아 홍수 끝으로 심판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살아가게 될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살게 될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집단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전 세계에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처음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아브라함, 이삭 때까지만 해도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냥 한 가족뿐이었어요. 힘없는 가족뿐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때에서 12아들이 태어나면서 번창하게 되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70명으로 불어나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지고 2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고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서 법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옮기게 되는 것이 그것이 앞으로 열려질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감이 잡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끼리 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잘 살아봐라 하고 탁 맡겼잖아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랜도래 행하더라. 머리 맞대고 의견 모아갖고 회의 잘하고 결론 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에이씨 니나 잘해라 그러고 그렇게 식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기껏 하나님이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완전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 마누라 외에 첩을 하나 더 주세요 하는 요구란 말이 그게. 그럼에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용인하시고 그래? 니들 원하는 대로 또 한번 해봐.
그렇지만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은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중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성경에 대한 눈을 열어줄 것이고, 또 아까도 사복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헤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 어빌리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잘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오전에 우리 교리 공부 칼빈주의 설교를 경험적 설교라고 그러죠. 그 경험적 설교의 10가지 특징이 뭐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다, 적용되는 설교다, 등등 하여서 내적인 지식을 강화하고 차별 있는 설교하고 현실과 이상이 적절히 조화되는 설교해야 하고 등등의 10가지 요소를 배우고 있는데, 그걸 왜 배웁니까? 이제 그런 능력을, 분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이게 제대로 된 설교구나, 이게 뭔가 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설교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방송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면 이게 뭔 설교가 이런 옳은 설교인지 좀 부족한 설교인지 구분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공부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적인 성숙과 여러분의 삶의 지혜까지도 함께 어우러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블 시네마를 잘 학습하고 공부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